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20몇 년이 흘렀네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장학금을 조금 전달하기는 했는데요, 이 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경건의 순서지를 봤더니 축도를 복외선언이라고 바꾸셨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식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가지고는 이 시대는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참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제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님자를 안 붙여 주셔서 기도하신 우리 이태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 내지는 이런 호칭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해서 드려야 될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참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편한 길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장 생활도 오래 해 보았고, 저는 이제 건설교실연구원이라는 곳과 한국 IBM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사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실제 홍해선교에 한 번도 파송을 하기도 했고, 제가 현장에 드나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합신에 와서 졸업을 한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세상에서 최고 쉽고 편한 것이 목회입니다. 네. 이 목회보다 편한 일이 없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표를 냈었는데, 사직서를 썼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이 사직서를 쓰는데 딱 한번 뺐다가 제 안에 권수현 이름이 생각나서 딱 넣고, 또 뺐다가 우리 큰아들 이신 이름이 생각이 나서 딱 넣고, 그 다음 뺐다가 둘째 아들 이정민 이름이 생각나서 넣고, 그러다가 총 넣었다 뺐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이 된 거예요. 숫자가 총 10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10회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사업의 현장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죠. 저는 한 직원 한 15명 됐는데, 제가 어느 주행가는 한 일주일 이 정도 사이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벌기도 하고, 이제 잃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거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울 때 제가 하루는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회사의 어려움 얘기하면 둘이 같이 고민만 하잖아요. 이게 말을 못하죠. 그리고 전전긍긍하며 잠을 잤는데, 밤에 자다가 머리 털 끝까지 아파가지고 잠을 깼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기암 증상이라고 그러대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존경받아야 됩니다. 저는 해봐서 합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30명, 50명, 때로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그중에 일부 100명 중에 1명, 2명을 보고 이게 지적을 하는지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해본 사람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목회는 그거보다 쉽다. 네, 목회는 굉장히 쉽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가가 비빌 언덕은 예를 들면 사람과 돈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영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내 기도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니 가만히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차별 대우하세요. 목사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 편애하시고, 나는 더 엄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엄청 편애하시고, 사업하는 저에게는 오셔가지고 그냥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더라고. 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경험해본 사람이 한 얘기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영길 변호사님, 제가 임시당회장인데, 근데
아마 그 조만간에 그 변호사 사무실 문 닫고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와 이 내용이 느껴집니다. 만일 문 안 닫고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근데 제가 그 무덤파 교주입니다. 무덤파 교주인데 여기 박윤선 박사님 여기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합신 지내면서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실제 기도 시간을 쪼개고 얘기를 하면 그 여기 합신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15분입니다. 정확하게 몇 분밖에 차이 안 나요. 저는 이게 그 점심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건을 마치고 돌아가면 마지막까지 기도하죠.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일어납니다. 기도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배식을 하는 우리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이고 꼴찌 전도사 왔네. 제 별명이 꼴찌 전도사. 또 무덤파 교주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참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일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고 정말 so proud of 한 일은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IBM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그 재벌 그룹의 그 회장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그 브리핑하고 얘기를 하고 해봤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나 일상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뭐 사회적인 현상으로 교회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사례비 받으려고 생각하니 사례비도 뭐 쥐꼬리만큼 주시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힘들죠. 제 얘기 맞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 전사님들 월급 깎아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인색해. 자기들은 많이 가져가면서 동의하시죠? 동의한다고 얘기해요.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러죠. 요즘 물가도 다 오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삽니까?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어디 한번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갔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는데 대형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례비 얘기를 했는데요. 입을 쩍 벌리고 놀래요. 제가 받는 사례비 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몰랐냐? 시간을 다른 데 너무나 많이 보냈군요. 예. 오늘 주님께서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하셨냐면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오늘 해야 하는데 또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주회하고 이렇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혹시 할까봐 그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두고 예수님 교회 버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안에 그러니까 계신 예수님 안에는 만물이 서 있다. All things are standing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서 있다. 이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도 문제를 안 삼겠다.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축복의 어떤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저주의 시작이 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딱 이렇게 멈추셨다. 그걸 저주라고 불러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저절로 임합니다. 어둠은 저절로 임해요.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요. 뭐가 딱 나타나면 됩니까? 빛이 나타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좀 힘들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그냥 교회에서 그분의 몸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요.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열쇠 이만큼 들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나드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죠. 제가 8명 있는 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85명이 8명으로 줄어든 교회예요. 그래서 전임 여러분들의 그 교수님이신 유영기 목사님이 자네 여기 가게. 그래서 가긴 갔는데 그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에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날 밤에 노래하다가 술 먹고 토해놓은 그냥 토설물이 이만큼 있고, 화장실에는 냄새가 막 엄청 나고, 음식물 씻을 곳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설거지해야 하고, 저 그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so proud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말을 해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말이 되어도 새롭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요즘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안 주실 거야. 다른 말로 저주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실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본 바에 가면 월급이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사례비가 조금 적을 뿐이지, 예수님 믿고 사역자로 선다는 것보다도 영화스럽고 보배운 일은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안 해봤잖아요. 해보신 분 여기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도 계시니까 좀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 해봤잖아요. 헌병대 영창 가서 여기서 맞아본 분 있어요?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그리고 아팠죠. 때리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아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등록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등록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좀 합시다. 야, 내 그거 돈 받으려고 다 그런 운동한 거 아니야. 안 했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흥분도 되지만, 그분을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엄청난 자존심이 있어서 어지간한 일들에 무릎 꿇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 합신 뒷동산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죠. 16장 16절. 제가 무식해서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수마귀에게는 나는 창조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이상 나는 적당히 살 수 없어 하고 원수마귀에는 선포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주님께서 창조주를 제 안에 보내셨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적당히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적당히 살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안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모두 희한한 일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적당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적당히 살기를 거부했으니까. 선포를 했으면 말한 그대로 살아야지. 아니, 근데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사람이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 살아야죠. 예. 근데 우리 그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는 일은 모두 희한한 일만 한대. 그래가지고 제 호가 희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한 이강호 목사. 저는 그 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다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맨날 일 저지르고 뒷감당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그렇지. 그리고 제 아내가 그 뒷말을 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하늘에서 놀고 지내시는 것 같은 당신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깔깔깔깔 웃은 적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천민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을 정말 누리고 사는가.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주신 복이 있으면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누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안 누리는가 그랬더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참 다시는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그 개혁신학적 내용으로 보면, 저는 뭐 개혁신학주의에 이제 심취한 사람이니까, 그 4장의 아주 분명한 주장은요, 갈라디아 4장의 주장은 이삭이 참 적자라, 이삭이 참 아들이라, 그 이삭이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린 이삭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삭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딱 보면 이 택자는 말이죠.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멍에를 자꾸 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훈련된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분명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여러분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주님께서 지역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무슨 모리아산 반석, 아라온의 타작마든, 그 다음에 시온산 언덕, 그 성전터,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그 지역을 책임지라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자꾸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된 걸 확인을 하고, 출시시, 제가 영어로 만들어낸 말인데요, 교회됨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다시 제자를 삼으려면 디사이플십 확인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모여야 교회인데 요즘은 모임이 너무너무 폐해지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구든지 전하는 사람이 있는, 저도 여기서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합신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는 줄 아냐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랬는데 그분이 답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믿는 예수님께 그 정체성이 뭐냐면 그분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분의 아이덴티티가 창조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적당한 일 사실 거예요? 손해가 막심할 거요. 이왕 들어섰는데, 이왕 예수님 믿고 시작한 김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서 그분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을래요? 우린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우리 교수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있을 때 교수님들은 대형교회를 자꾸 비판해요. 그리고 그 중형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데 초대하는 분들은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주 혼돈이 심했어요. 혼돈이 심했어요. 한번 뭐 비슷한 혼돈을 했다가 그냥 교수님도 얼굴이 빨개지고 나도 꾸지람 엄청 듣고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모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봐야 어떤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배웠을 때 조직신학 강의를 하셨던 김재승 교수님은 현실의 모든 내용, 컨텍스트를 잘 아는 분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오셨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신의 출신들을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합신 목회자들은 말이지 칼빈이 예수님보다 위에 계시냐? 칼빈이 예수님 위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교회가 합신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컨텍스트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매우 중시해야 돼요. 김재승 교수님이 저에게 남겨진 아주 굉장한 금원이 있어요. 이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왔으니까 그런 내용인데,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 더하기 인간의 의지, 이걸로 구성이 되는데, 신앙 100%는 이퀄 하나님의 은혜 100% 더하기 인간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100%. 그럼 인간의 의지는 뭘로 나눠지느냐? 내 힘으로 그것을 모두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개혁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말들을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게만 또 얘기를 하면 교회가요, 사역을 안 하고 맨날 놀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종교개혁 시절에 주일학교 이런 거 두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올 사람들 다 오고 안 올 사람들 안 오는데 그거 뭘 그러냐?
우리 아들이 질문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또 저 마을에도 가야 된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의지 100%지. 인간의 의지의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오늘 본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들이 보통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천국, 덴코쿠, 죄송해요. 제가 일본 선교에 그 목숨 걸고 이렇게 지나는 분이라 참 제가 그 책을 좀 그 일본 선교 기도 매뉴얼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서 한 10,000권 정도 해가지고 일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내기예요. 그 책 저술을 하는데 쓰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썼어요. 5년 걸렸어요. 근데 꼭 기도하실 분, 무덤파 되신 분들은 꼭 좀 가져가셔서 기도 좀 하시고. 요즘도 무덤파 있습니까? 그러시구나. 참 제가 당회장하기 잘했습니다. 꼭 좀 계속 하시고, 아까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한 10년 정도 두고 생각하시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보배로운 일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일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목사로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이 누리는데, 꼭 기도하실 분은 그 책자 좀 가지고 가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원우 회장님한테 신청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든지 그 받는 내용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제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덤파 교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기도한 대로 반드시 되더라.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되더라라는 이런 내용이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 내용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는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뜻을 합하시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머지 다 피조물이에요. 그 뜻이 3분이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최초 선교사를 자꾸 바나바와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빨리 고치세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느냐라는 걸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먼저 없애버리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선교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로 이제 사람의 모습을 띠고 태어나셔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겸손과 순종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 그 복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론이에요. 목회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워낙 크신 분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딱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나도 그런 목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회 기록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 독트린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상황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가르쳐 주시고 컨텍스트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상황 곳곳에 가면서 컨텍스트의 상황이 딱 이렇게 생기면, 밀바 사이로 가다가 딱 이 부범을 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말이야, 이게 안식일날 이런 짓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설명하세요. 진설병 이야기, 다윗과 설명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도그마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요, 텍스트를 가르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모든 것들을 좌우아래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의 국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온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모두 다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대요. 무슨 착각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줄 알아요. 물론 저도 그게 핵심이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교회에서 놀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요인을 자신들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당에서 오래 놀았는가? 누가 예배당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래 어울렸는가? 누가 예배당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찾았는가?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늘 목사님을 만났는가? 전도사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맨날 말씀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컨텍스트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가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제가 탄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컨텍스트를 사람들이 모를까? 이 컨텍스트를 모른다라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MZ세대예요. 여러분 그 전사님들 일터에서 만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된 분이 계장, 과장이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 레벨에 있는 분이 물어봤더니 이 일 좀 누구누구 씨 나하고 좀 같이 합시다. 오늘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으니까. 그랬더니 시계 딱 보고 퇴근 시간인데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대요. 그 세대가 옛날에 모더니즘 세대의 관점으로 이해가 될 것인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아이가 우리 교회 청년부 설교를 합니다. 그 애들이요 아주 그게 귀를 꽂고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 이야기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고 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이런 이야기니까. 술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다만 술을 먹는 걸 이해를 하는데 술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이 설명만 해요. 그러면 술 끊어요 애들이.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텍스트는 우리들에게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의지 100%,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 일이 신앙 100%에 관한 그 일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기질대로 우리를 쓰시거든요. 기질대로 쓰시는데 저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건설기술연구회라는 것을 연구했고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연구했고 저요 정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원을 연대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 동료가 자가용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동료가 있다고 야 그거 누구 어디 갔어? 그럼 UC 데이비스에 유학 갔다는 거예요. 버클리에 유학 가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하버드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 엄청 열등감이 시달렸어요. 저는요 바지 하나하고 가방 하나를 1년 내내 가지고 다녔고 내 가방은 우리 매형네 집에 있는 공구 가방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그 책을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가난했죠. 열등감이 너무 심하게 시달렸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당신은 결혼할 때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러더군요. 우리의 그 닥친 여러 상황이나 이런 일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이거 뭐 남들이 차 좀 타고 다닌다고 말하지 내가 열등감이 적고 나는 안 맞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산업 전문가로 이제 IBM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그 연구자의 기질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교회 사역의 일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잇기, 다음 세대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야지. 요한복음 15장이 이루어지지.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빛을 딱 이렇게 만드셨고 말씀대로 선포하셔서 그럼 우리들은 뭡니까? 쫓겨난 우리들은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을 더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랬더니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독트린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거, 여러분들에게 주님 공히 주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면 모든 목회 일들은 다 끝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사랑하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집사일 때, 병지도 집사일 때, 목동 방주교에 있는 장만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얘기해요. 근데 이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얼마나 뺀돌뺀돌한지, 여기 권사님의 부인인데, 지금 이분이 교회 간다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약속 때문에 오긴 오는데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는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저는 한번 딱 하면 진돗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면 저는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힘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 집사님 아니죠. 누구누구씨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도망가요.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도망가요. 저기 있다가 나만 보면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그 권능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사고가 났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걸어다니는 부분만 모두 부서져 버렸어요. 뼈가. 안 웃으시네요? 도망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 옆에 있는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딱 가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도망 못 가요. 다 고장났다니까요, 허리까지. 다. 근데 온몸 성해요. 그러니까 다 듣죠. 근데 짜증이 나니까 막 하면 고수톱 치고 있어요. 그 옆에서 훈수도죠. 저도 고수도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아니까. 이 사람 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얘 싹쓸이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지.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짜증나 그러고 다 가버리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어느 날 가보면 무협지 보고 있고, 어느 날 가보면 포카 치고 있고, 어느 날 가보면 술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그만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가보면 하다가도 못하니까 숨어버려요. 근데 이거 짚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병원 뒤지면 나와. 예를 들면 주로 걸리는 데가 옥상이야. 옥상에 딱 가가지고 있으면 장만홍 씨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라. 담배 피고 있어요. 그리고 와요.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분이 태어나가지고 집에 계실 때인데 저희 가서 말을 해요. 집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얘기를 해요.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부인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집사님은요 참 목자세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새벽 예배 나가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다 고치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1년 2개월이에요. 1년 2개월. 그러면 전도는 그럼 어떤 것일까? 전도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세대 있기라는 이런 내용으로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서 뭐 끊임없이 거의 매주마다 등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아이들. 지난번에 오신 분도 중학생, 초등학생 2명, 그 다음에 6살짜리 아이 오죠. 내년도에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유럽에 가요. 참석하는 사람들 1인당 500만 원. 근데 안 낼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들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명제가 분명하면 절대 그 돈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별로 부자 아니에요. 근데 하죠. 루터의 길을 쫓아서,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네바 의회 왜 가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독일하고 스위스, 체코에 신앙을 위해서 거기서 투쟁하신 분들의 기록,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현재 이 모든 모습,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가죠. 2주 반 동안 가요. 목회자들도 여러 번 따라가시고 가죠. 그럼 아이들 이렇게 가서 스피치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다 그런 거 해요.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옛날에는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참여시켜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내용들을 스피치하면서 다 이제 자기들 보던 내용으로 소화를 해놓고 확인을 하죠. 근데 제가 전도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요즘 사람들 전도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창조주께서 살아계신다니까요. 제발 여러분들 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기 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도 땅에 떨어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전도하기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 그 교육 근처에 가면 송파카센터라는 데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송파카센터 사장이 가장 전도하기 힘들대요. 좋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전도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어느 때까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근데 서둘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둘고 뭔가를 자꾸 업적을 거기서 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중심의 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경규 얘기 아니고 이광호 목사 얘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와. 작전상 후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가서 얘기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하나씩 사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가지고, 어느 때는 통닭도 사가지고 앉아있어요. 딱 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통닭 열심히 먹고 교회는 안 와. 야, 아주 참 그래요. 제가 이분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막 욕해. 그 엄지손가락 없는 어떤 목사 말이야 하고 막 욕해. 육두문자로 욕해. 나도 막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막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삼국지 봤어 안 봤어? 나하고 동갑이에요.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막 서로 반말했어. 이 사람아, 유비도 공명한테 가가지고 3번이나 삼고초를 했다는 거 알아 몰라? 가. 아무리 와도 나는 안 가.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지. 당신 같으면은 양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면 돼? 한 번이라도 와봐야지. 안 가. 그래서 제가 19번째 갔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아주 고약한 이 사람 말이지. 나 이제 관심 껐습니다. 그리고 안 가버렸어. 근데 제가 회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중간에 관계에 있는 분들을 선교지에 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방글라데시 한 집사님을 2달 내보냈는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어떤 분의 호의를 많이 입었어. 집사님이 노스페이스 관련한 일을 하는. 이분이 들어온다길래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식사한다고 오히려 나한테 초콜릿을 하나를 주고 선물로 주고 가버리네. 얼마나 미안해요. 나는 은혜 좀 갚으려고 왔는데 은혜를 입어버렸으니. 근데 이거 딱 들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송파카센터 감동을 딱 주시네. 그래갖고 송파카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없어. 이 욕쟁이 그 사장이. 그 어디 갔는가 물어봤더니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눈 아래 걸렸대. 눈 아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 아래는 피가 잘 안 통해서 진통제가 안 통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 목을 잘라버리고 싶었대, 칼로. 얼마나 아프든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당장 목소리가 바뀌었어.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가 바뀌었어. 제가 무당도 불러다 굿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낫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 사람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지 무당을 불러다가 그리고 중도 불러다가 목탁 쳤다고 그러더라고. 목탁을 친다고 나서 이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신방 갈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랬더니 한 번만 와주세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우리 교회 수석장로랑 둘이 갔어.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렸어요. 특별한 일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우리 3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3명이 다 갔는데 그분이 전라도 분이에요. 한 명이 돌아오네? 알고 보니까 귀신이 3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놈이 나가고 세 놈이 나갔다가 한 놈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놈이 흔적으로 남은 거고, 그리고 이 두 놈이 나가고 그 순간 눈알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왔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 남서울 은혜교회 출신이거든요. 제 있었을 때 교육위원장이 어느 날 하도 제가 못하니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해한 게 아니라 내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못하니까 하루는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전사님, 예, 앞으로 한 성도 7명 정도만 모시고 목회하세요. 안 그러면 전도사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회사 사장도 그만두고 한번 목회는 성공해봤다고 신학교 갔는데 저한테 7명 목회라고 얘기를 한 7명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벽에다 튕기다고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7명짜리 목사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마음에 감독을 주시기를 너 7명짜리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더 받고, 근데 그 순간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너 안에 살아있는 나는 7명짜리가 아니잖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가 500명 조금 안 됩니다. 아이들은 반절은 아니고 반절보다는 조금 작은데 한 200명 정도 되나 봐요. 근데 2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정말 많죠. 왜 아이들이 많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힘든 공동능선도 가고, 설악산 대청봉, 이 지리산의 천왕봉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 나이 만으로 65세. 쉽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미쳤지.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가. 마지막은 계속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00km 정도를 저희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일본에서 1,500km를 이동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7명짜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우리 스승 참 교수님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합신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우리 총장님에게 지혜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내내 함께 하시오며 부활의 우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